다들 건강하시죠? 예, 오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같이 상고하고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예전에 기도의 의미로 한 주, 그 다음 주에 기도의 실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공부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상고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가 그동안 해왔던 그 기도들이 고쳐지지 않고 우리 하던 대로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성경에서 기도는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기도는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성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하는 거죠. 근데 그분이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하는 기도는 어디에 합니까? 바깥에 하고 있죠. 그죠? 근데 뭐가 좀 이상하잖아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신데, 성전이신 우리 안에, 성전이 된 우리 안에,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인데 우리가 밖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이렇게 어렵게 됐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아들이 서울대학교를 못 가고 연구대를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참 잘 해결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많은 분들이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게 과연 맞냐라는 것이죠. 그동안 해왔던 기도들이 맞을까 하는 그런, 여러분들은 퀘스천 마크를 가지고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란 뭐라고 썼습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깨닫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기도를 깨닫고 알고 간직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무엇입니까? 진리라는 것입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말씀이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요약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간직하는 것이, 잘 간직하는 것이, 말씀을 잘 간직하는 것들이 바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가만히 서서, 13절에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에게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서서 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만히 서서, 이게 히브리어로 아차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아차부는 뭐냐면 놓다, 세우다, 그 다음에 몸을 두다라는 말입니다. 몸을 두다라는 뜻입니다. 비진리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 가만히라는 말이 나옵니다. 어디에 나옵니까? 14절 하반전에 보면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라고 나오죠. 이 가만히는 헬라어로 뭐냐면 하라시라고 합니다. 하라시라고 하는데 조용하다,
침묵하다, 침묵하다, 이런 뜻입니다. 귀머거리가 되다, 벙어리가 되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뜻인데 결론은 이 하나님께서 너희는 가만히 서서, 가만히라는 것은 잠잠하게, 그리고 귀머거리가 되고 벙어리가 되듯이, 벙어리가 되고 귀머거리가 되면 아무것도 못하고 가만히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잠잠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해서? 비진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벙어리가 되고 귀머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들이 반대로 얘기하면 진리에 대해서 어떻게 귀를 활짝 열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고 이 진리를 듣고 깨닫고 간직하라는 것입니다. 듣고 깨닫고 간직하는 것이 진리를,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진리를 간직하는 그 기도라는 것입니다. 진짜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기도는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만히 하나님의 말씀, 무엇 진리 되신 그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세상에는 1700년 동안 비진리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80%의 목회자들의 말씀이 비진리입니다. 진짜 진리를 선포하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깨닫게 하고 그 생명을 소유한 자가 누구인지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 잘하고 우리 교회가 큰 교회고 우리 교회가 대한민국의 무슨 회장님, 기독교 회장님, 무슨 총회장님이 운영하는 교회야, 최고야, 말씀이 재밌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 말씀, 그 진리를 듣고 깨닫고 간직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귀를 활짝 열어 그렇게 들어서 그 아들을 간직하면 그때 여러분들이 비로소 그 진리를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오셔서 그 마음을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가르치시는 것처럼 그렇게 흘려보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아버지 하나님께 들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들으라고 하신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는 것으로 가만히 듣고 깨달아 간직함으로 스스로에게 담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그 아들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기도, 그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그 갈망하는, 갈급해하는, 그 사모하는 그 영혼에게 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그 기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아직 의식의 전환, 생각의 전환, 말의 전환이 100% 안 됐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고쳐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는 여러분들이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릇이 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본체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인 많은 것들로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가 아는 것은 미미한 것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조차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 말씀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여러분 안에 간직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생명이 없는 자, 아들이 없는 자라는 것이죠. 그분들은 바로 지금 현재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생명을 소유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가 여러분이 스스로 점검해야 된답니다. 아, 나는 죽은 자인가? 나는 살아있는 자인가? 천국의 삶을 누리고 있는 자인가? 그렇지 않은 자인가? 고민하시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구한 육신적이고 물질적이고 안목의 정욕을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고 구하지는 않았는지 점검하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우리가 했던 많은 기도가 진짜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겠습니까? 그걸 잘 고민하십시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그죠? 시내산에서 올라가서 며칠 동안이죠? 40일인가를 계속 시내산에서 기도합니다. 기도를 했다는 것은 뭐 했다는 겁니까? 가만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하고 가만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 백성들에게 가서 가르치라. 그러면서 두 돌비 무엇을 주셨습니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두 돌비를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러 간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으러 갔고 올라간 후 말씀을 듣고 그것을 간직한 채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원하시는 기도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물질의 문제, 자녀 문제, 남편 문제, 아내 문제, 그리고 윤리와 도덕적인 문제, 아버지 앞에 갖다 놓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죄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오직 하나, 그 아들을 여러분에게 넘겨주시겠다는 그 사랑의 빛 한 가지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빛만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본질을 여러분이 소유한 바 되고 장성하게 되면 나머지 것들은 자연스럽게 채워지고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디 말씀입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여러분 다 외우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한 그 구하라, 기도하라가 뭡니까? 잠잠히 들어라.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그리고 간직하고 깨닫고 간직하고 소유해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리하면 그 아들을 소유하게 되면, 그 생명을 소유하게 되면 어떻게 했나?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라고 할 수 있어요. 물질적인 문제, 아내 문제, 남편 문제,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채워지고 따라오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너무 잘못 알고 잘못 배워왔고 방언 막 죄 알라말 깨셨나마 깨자 막 방언 기도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자기 만족으로 나는 이렇게 해왔으니까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그런 자기 만족으로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비진리,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밖에 있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간직한 사람이 복음이라는 방법으로 그 진리를 전해주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내가 간직한 자가 되었고 내가 그 아들을 생명을 소유한 자가 되었으면 그 다음은 자연스럽게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이 10계명이 두 계명이지 않습니까? 두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 아닙니까?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로. 하나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누구에게? 여러분 스스로에게, 자신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나옵니다. 여기서 골방은 헬라어로 테무노인데 자르다, 구분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골방이라는 것은 테무도라고 합니다. 이것은 자르다, 구분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골방에 하면은, 그래, 막 그 땅굴 파가지고 그 골방, 그 외진 골방에 들어가 쭉 나 혼자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그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는 걸로 생각하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굴도 만들고, 교회에 지하 파서 기도실도 만들고, 저 산에 가서 동굴 파가지고 하면서 주기가 기도하고, 그게 골방으로 알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구분하고 자르고, 골방은 양식 창고. 두 번째는 뭐냐면, 양식 창고라는 저장고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추수에 대해서, 이것은 이제 추수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는 그런 단어인데, 추수한 알곡을, 결론 이 말씀은 추수한 알곡을 곡간에 드린다는 말입니다.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는 것은, 다시 정리하면 추수한 알곡을 어디에? 이 저장고에 곡간이라고 하죠. 우리가 곡간, 저장고에 드린다, 걷어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추수한 알곡을 곡간에 드린다라는 뜻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라기 3장 10절을 11조, 10의 1조, 소득의 11조를 드려라, 그리하면 붙지 아니하는가, 하나님께서 엄청난 물질을 붙지 아니하는가 시험해보라 라고 문자적으로 해석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다른 각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만군의 여호와가 이루노라 너희의 온전한 10. 여기서 10이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10계명입니다. 그리고 2계명입니다. 그리고 11, 하나입니다. 헌물이라는 것입니다. 헌물. 11. 이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11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11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열한배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헌물을 어디? 창고에, 여러분의 마음 창고에, 어디에? 여러분의 마음 저장고에, 이 창고에 들여서 나의 집에, 하나님의 집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처소가 어디입니까? 여러분입니다. 나의 성전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성전에, 여러분 안에 양식이, 어떤 양식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양식은 말씀 양식이지 않습니까? 그 말씀 양식이 있게 하여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하늘 문이 열릴 때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입을 열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걸 듣고 깨닫고 간직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늘 문을 열 때 말씀을 통해서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는가? 무엇으로? 말씀으로 아니하는가? 보라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해석이죠. 여러분이 그동안 우리가 배웠던 거하고 우리가 알았던 거하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전 다른 해석입니다. 복음은 먼저 들려주는 것입니다. 복음은 먼저 누구에게? 자신에게.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줘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잠잠하고 가만히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은 하나님이 듣게 하시려고 잠잠하게 만드는 환경을 만들어 가고는 합니다. 그리고 보면은 그 뒤에 이제 그 마태복음 6장 보면은 그 은밀함 안에서 기도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은밀함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은 그 하나님이 진리로 말해준다는 의미입니다. 그 진리로 말해준다. 그 진리로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밖의 것으로, 세상 것으로, 역사적인 것으로 나타내셔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셨습니다. 보여지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니까 보여지는 것들로, 우주 만물로, 환경으로, 역사로 여러분과 저를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먼저 생명의 상태가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알고 간직해야 되는데, 그래서 생명의 상태화가 속게 되는 것이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부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교회 가서 할렐루야, 그럼 밖으로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헌금하고 11조 드리고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쎄 빠지게, 우리말로 쎄 빠지게 일하고 해서 300만 원, 500만 원, 200만 원, 150만 원 벌어서 11조, 정말 어려운 가운데 어렵게 11조를 드리는데 그 11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쓰인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쓰이고 목회자를 위해서 쓰이고 이상하게 쓰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아닌 자들을 위해 쓰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신 차리십시오. 여러분들이 생명을 소유한 상태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모두 말씀으로 깊이 들어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깊이 들어가야 된다는 말은 다르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 죽는 거지 않습니까? 이 붙어 있다라는 것은 한 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한 몸입니다. 한 몸. 팔을 자르면 이 팔이 쓸모가 있습니까? 다리를 자르면 다리 하나가 쓸모가 있습니까? 붙어 있어야, 여러분들이 붙어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그 생명을 소유한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져 가야,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성경은 구원을 이루었다가 아닙니다. 구원을 이루어 가라. 그 믿음으로. 그 믿음이 누구입니까? 믿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마태복음 6장 7절에 보면 중언부언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헬라어로 바타르게세테라는 말입니다. 바타르게세테라는 말이 좀 그런데, 어찌됐든 중언부언이라는 뜻은 더듬거리며 말하지 말라는 말로, 더듬거리며 말하지 말라. 더듬거리며 말하지 말라라는 뜻인데, 이것을 확대 해석을 하면
사람들이 듣기 좋게 말을 꾸며서 윤리적으로 하는 명설교나 또는 율법적으로 말하는 율법적인 으로만 말하는 자를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윤리적으로 꾸며 보기 좋게 만든 비진리의 말을 넘겨준다라는 것입니다. 비진리의 말을 넘겨주는 것이 바로 뭐다? 중언부언하는 것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중언부언이 그게 아니라 비진리의 말을 넘겨주는 것. 우리는 진리의 말을 넘겨줘야 되는데,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생명 말씀이지 않습니까? 성령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넘겨주는 게 아니라 이 비진리, 예수님 외에 다른 것들, 덧붙인 것들, 예수님 말씀과 이 이물질을 붙여가지고 살짝 전하는 그 비진리의 말씀들, 이런 것들을 넘겨준다라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성도는 성도에게 이 비진리의 말씀을 넘겨준다는 것입니다. 그게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얘기하라는 것입니다. 결론은 여러분들이 진리를 소유해서, 생명을 소유해서 그 진리를 넘겨주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그런데 여러분들이 듣는 그 말씀이 비진리이니까 이게 옳은 줄 알고 1700년 동안 그렇게 우리가 듣고 깨달아, 그렇게 알고 머리에 각인되고 우리 마음에 그렇게 생각되어지고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배워왔다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그게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들은 1700년 동안 감추어졌던 것들을 하나씩 성령께서 끄집어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을 소유한 자를 만나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이 작업이 바로 여러분에게 생명을 전하는 그 작업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기도라는 것입니다. 제가 하고 있는 지금 이걸 이렇게 막 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이 그 생명을 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이 듣고 깨닫고 알고, 모르면 자꾸 반복해서 듣고 연구해서 베레아 사람들이 그런가 한 것처럼 말씀을 찾고 연구하고 해서 깨달아서 그 생명을 소유하시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자가 되라고 주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안에 있는데 왜 나를 바깥에서 찾고 바깥에 구하고 잡신들에게 구하고 예배하느냐. 하나님은 분노하고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찮은 신이십니까? 두려워하십시오. 두려워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죽은 자로, 하나님이 없는 자로 살아간다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소유해야,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해야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주님과 연합하여 그렇게 살다가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다가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 천국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본체가 계신 그곳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깨달으시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안타까움으로 중언부언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진리를 간직한 채 상태적 기도가 된 사람들이 되었다면 그때부터 말씀을 즐기고
그 말씀과 연합하여 살아가면서 그 말씀 그대로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들에게 말씀으로 넘겨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드리는 것입니다. 먼저는 가만히 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닫고 말씀이 찾아오면 내 안에 주인이 아닌 것들을 다 쫓아내고 태워서 주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여러분이 말씀이 되어가는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셔야, 그런 기도를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감사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간직하면 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잠잠히 기다리면서 들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들려져 깨닫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진리만을 듣고 그 진리를 갈급해야 하는 자에게 그 진리를 전파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리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진리가 되시길,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들으시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축원하고 축복드립니다.